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부활주일에 만날 때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러시아 지역에서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바이스티누 온 바스크레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주간에, 특별히 부활절 날에 그분의 역사적 부활을, 실제적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외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앙적인 교리를 외치고 그리고 상징과 의미를 찾는 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역사적 실제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의 부활, 그것을 믿습니까? 혹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과연 부활이라는 자연 법칙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혹은 이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과 또 이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과 함께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의 날,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저에게는 이 부활 신앙과 영생의 신앙과 천국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물질의 삶에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질병을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2021년도니까 2021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묻어두었던 그 돌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가 아닐 것이다, 혹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허구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자연의 법칙 가운데 부활이 있는가? 아니, 어쩌면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없느냐? 자연 법칙 가운데도 부활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씨를 심지만은 그 씨는 열매의 모양을 지니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씨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나중에 열매가 맺힌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의 씨앗을 심으면 이 포도가 나무를 맺고 그 다음에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다. 신기하지 않느냐? 씨앗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부활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자연 법칙, 우리의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도 볼 때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어떤 씨앗의 실체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의 몸의 부활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있는 교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는 신앙인이 말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자연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부활이라는 이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 산자나 죽은 자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심판,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50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42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진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할 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될 때 모든 사람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부활은 하지만 그것이 영의 몸인지 어떤 몸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온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저는 세 번째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고통당하고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쩌면 핍박까지 당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때로 조롱받고 또 멸시당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쌓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지만 사실 죽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가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마칠 때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런 축복의 순간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속이고 또 내 이익만을 위해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요 이곳에 마치 천국에서처럼 재물을 쌓아둘 것도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사는 가장 근본 이유는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과 그 부활을 하게 되었을 때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다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것 한순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렇게 살고 있나? 조금만 좀 타협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왜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만족스러울까? 내가 볼 때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좀 더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심판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겨내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아는 믿음이 지금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죽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나이로 65세가 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돌아보면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쳐 사는 것이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저 자신을 볼 때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함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소망,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때문에 저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장담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적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다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예화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저를 예수께로 인도한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은 육군 중장으로 제대하셨고 또 이분께서는 이제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함께 그분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이죠. 육군 장성만이 묻혀있는 아주 가장 높은 아름다운 지역에 그분의 이름과 묘비가 적혀 있고 또 그분의 어머님 아내 되신 분도 함께 묻혀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절대로 울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부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는 이 찬양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임종하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 찬양을 불러라는 겁니다.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 우리 장군님께서 천주원 장군님이신데 이분이 할렐루야 할 때 손을 번쩍 드시더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기 위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비추면서. 그래서 심지어 그 장례식장에서도 슬픈 장성곡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친척 일가 친지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즐거운 찬양, 기쁜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가 있느냐, 저런 호로 자식이 있느냐, 이렇게 막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손자야 며느리야, 내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슬퍼해야 하느냐. 오히려 기뻐해라. 절대 슬퍼하지 마라. 눈물도 보이지 마라. 내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춤을 추어라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는 또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 있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전통과 관념을 초월하는 신앙이 이런 죽음의 순간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것. 참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내가 숨이 넘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 절대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마라. 애통해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눈물이, 어떤 오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마음속에 쌓여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시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잠시 그런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는 믿음이요, 과학적 믿음이요, 자연의 법칙에 따른 믿음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아픔도 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상처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여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을 마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겨냅시다.